지난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간통죄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즉시 효력을 잃고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지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해도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핵심 근거는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성적 자기결정권, 곧 개인의 성적인 선택은 국가가 형벌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간통 처벌은 필연적으로 사적 영역 깊숙한 곳의 조사와 개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한다라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근거는 형벌의 최후 수단성과 또 실효성 및 부작용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성인식도 달라졌고 외국의 경우 간통죄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오래전 일이 되어버린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서론에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언급하면서 시작하려고 제가 챗GPT AI죠. 챗GPT랑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얘가 자꾸 제 말에 토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에 서론 한 줄 써놓고 한 2시간 가까이를 얘랑 논쟁을 했습니다. 반론을 제가 집요하게 제기하니까 나중에는 이 AI도 귀찮은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대충 막 답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지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누구랑 논쟁을 해도 제가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하나도 되지 않고도 도저히 질 자신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간통죄 폐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통을 한 당사자들에게만 유익이 있지 그들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또 가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세상 법의 한계이지요.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때로는 다수의 결정이 가장 최악의 선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요. 실제로 중세 시대의 마녀 재판이 그랬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독일 히틀러의 나치의 집권까지 전부 다수결로 결정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곧 인간의 자유를 위한다라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말이 저는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러분에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내가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이 아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니 내 개인의 선택 영역이자 권리로 존중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허용 가능하십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피는 배우자의 비밀이 사생활이니까 지켜져야 하고 그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의 법적인 근거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영역은 아니다라는 게 핵심 취지이긴 합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있던 간통죄를 폐지해서 그나마 법적 제재라도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유지했던 그 도덕적 기준을 굳이 더 쉽게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잘한 결정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법을 따르며 살아가야죠. 그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면서도 시대나 다수 의견과 상관없이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세상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7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 간통죄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리십니까?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고 명료하죠. 우리의 자유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자유니 이런 어떤 다른 언급도 덧붙이지 않으십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똑같이 그냥 간음하지 말라, 깔끔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당연히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긋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무한정 누리는 방종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참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곧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또 1차적인 의미이죠. 여기서 저는 다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상에는 이성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동성도 들어갑니다. 동성 간의 결혼, 이게 합법화된 나라들이 이제는 30개국 이상이 된다고 해요.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제도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와 다른 여자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최초의 결혼 제도이지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모가 없는데 무슨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도 창세기에서 주실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그 후대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구절들에서 이 부모를 떠나라는 이 언급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셨죠. 여기서 합하다라는 이 말은 마치 종이 두 장을 풀이나 접착제로 딱 붙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이를 풀이나 접착제로 딱 붙여놓고 다 마른 상태에서 이걸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손상이 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 완전히 접착제로 딱 붙여서 만약에 그것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찢어지는, 손상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결혼이죠. 그러니 세상 모든 나라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결코 합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4절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처럼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제도,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제도나 감정이 동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거, 필요에 의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거,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제도이지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하나됨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다. 아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한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한, 약속한 언약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결혼은 더 큰 실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 단지 남녀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비밀, 신비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결혼의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반영하는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상에서 함께 하는 이 결혼의 진짜 가치와 무게인 것이죠. 이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되새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자체를 깨뜨리는 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그림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려 하셨던 이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림을 훼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계명은 단순히 성적인 일탈을 조심하라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사랑을 어긋난 욕망으로 왜곡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존중과 신실함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누리라는 초청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되새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간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우연한 실수나 순간의 충동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인 만족을, 감각적인 흥분이나 충족들을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느낌, 또 연결되어 있는 이 친밀한 느낌, 이런 것들을 더 큰 가지로 붙드는 것, 곧 우상숭배적 마음이 그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으로 밖에 채울 수 없는 결핍, 그 영적인 결핍을 다른 욕망으로, 특히 성적인 욕망으로 채우려 하는 마음이 이 간음과 관련된 핵심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종종 외로움이나 공허함, 상처와 결합합니다. 사람에 대한 불만족, 또 지루함,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 통제 욕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습니다. 사람은 존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때에 그 안식과 친밀감의 모조품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채워야 되는데 거기서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채우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뭔가를, 모조품, 가짜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라는 것은 자기 위로의 도구가 되고 자기 확인의 수단이 되고 외로움과 공허를 잠시 덮어주는 진통제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진통제나 마취제, 그 약이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욕은 내면의 공허를 채우지 못해요. 그저 잠시 동안 감각을 마비시킬 뿐이지요. 그리고 그 약효가 떨어지면 공허감, 외로움,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7계명은 성 자체를 경멸하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도구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또 결혼이라는, 부부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이 기쁨과 친밀감, 누구도 그 사이에 낄 수 없는 그 친밀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된 선물이라는 것이죠. 7계명은 그 선하고 아름답게 주어진 성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되게 소비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어긋난 성적 욕망의 문제는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욕망 충족의 대상, 내가 바라는 이미지로 만들어낸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한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 뭐 영상을 통해서든 직접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든 거기에서 내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 마음 자체가 그 상대에 대해서 비인격화시켜서 하나의 그냥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7계명은 바로 그 소중한 한 인격을 비인격적으로 소비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 있는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의 뿌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적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간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외적인 행위 이전에 이미 내면에서 시작되는 근원적인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음욕이 생기는 트리거가 되는, 방아쇠가 되는 행동 하나를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찾으셨어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입니다. 인간은 반복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욕망이 형성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무 마음이 없다가도 눈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여자에게 가장 약했던 삼손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1절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라고 나오죠.
2절도 이어서 보세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16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 어떻게 해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고 보았더니 보는 것에 끌려서 정욕에 빠져 살았던 삼손이죠. 그런 삼손이 최후에 어떤 비참한 모습이 됩니까? 보고 하던 두 눈이 뽑히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삼손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는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거니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비극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의 패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어떨 때? 볼 때에.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이 곧 욕망의 대상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로 나타나는 이 공통된 패턴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극동방송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 등 뒤에 이제 TV가 있었거든요. 저는 등 쥐고 있었으니까 TV를 보지 않았고 제 앞에 앉으신 부장님은 그 TV를 보고 계셨어요. 식사 나오는 동안 기다리는데 이 부장님이 TV를 막 보시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고개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휙 돌리시는데, 여러분 어떤 TV 광고들 보면 상품보다는 막 예쁜 여자 연예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그런 광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가 아마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은 보는 것에서 이 음욕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하신 것 아닌가. 제가 뭐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장님 본인이야. 아니, 눈 감고 고개 돌렸으니까 그 장면을 피했지만, 아니, 정작 TV를 보고 있지도 않던 저는 괜히 뭐 때문에 저러시지 하면서 돌아보다가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광고가 홍보하는 상품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짧은 치마의 여자 모습만 잔상으로 남아 있지요. 아무튼 그 부장님의 행동이 비록 저한테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쳤지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보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 싸워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보세요. 음욕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싸우려고 대들면 안 돼요. 차단하고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거죠. 요새 또 보세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성경적 원리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고 음욕을 품게 한다면 그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음욕이 일어나고 유혹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어도 그 마음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차단하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간음이 실제로 무엇을 파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에 이끌려서 간음을 저지르면 그것은 곧바로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관계에서의 신의를 깨뜨리게 됩니다. 먼저는 배우자와의 언약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이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격을 짓밟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죠.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한 가정의 정서적인 토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명성을 잃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 인정과 소속감조차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숨겨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감춰야 하고 속여야 하고 흔적을 막 지워야 하고 아닌 척 연기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러니 자기 자신으로 떳떳하게 살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거짓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유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고 자유를 줄 것처럼 속이지만 오히려 더 큰 결핍과 공허, 더 깊은 감옥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음의 가장 큰 파괴적 결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분명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는데 사람에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단지 사람에게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씀하시죠. 간음이라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 묵상 모임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로 말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막 했다. 이 비유를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지금 나단의 지적을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해요. 저는 다윗의 이 말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간음과 살인이라는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신이 지금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목사 행세하면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장로, 권사, 집사 행세하면서 신실한 신자처럼 꾸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정말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라는 것은 단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해서 자신의 지금 상태,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불편한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불편하셨는데 조금 더 불편한 지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이 기준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을 했든 아직 미혼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든 상상에만 머물렀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시선과 욕망과 상상과 행동으로 이 계명을 어긴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주 거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계명 앞에서 모두 다 자유롭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 계명 앞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쳐다본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제일 엄격해 보였던 목사님, 제일 모범적으로 직분을 감당하던 장로님, 도도하게 굴던 찬양대 지휘자, 생글생글 웃으면서 늘 착하고 밝았던 집사님, 제일 조신하고 정숙해 보였던 신학생, 모두 다 7개에 넘어지는 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신실해 보였던 사람들이 이 7개의 속수무책으로 나자빠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요, 다음은 너다, 다음은 김송 너다, 네가 저렇게 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니게 생긴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믿었던 분들이었거든요. 너무 신실해 보였거든요. 그런 분들마저도 이 7개에 막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라고 별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머릿속 은밀한 판타지로, 누군가는 각종 음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짜릿한 감정적 교류로 막 썸을 타면서 위험한 경계를 교묘히 오가는 방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대 안에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이성과 대화할 때 은근히 막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대화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무슨 뜻이신지. 직장 안에서 은근히 교묘하게 막 어떤 의미를 담은 눈빛과 말을 주고받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실제 행위로 이 계명을 어기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지 도덕적 개선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줄 누군가, 곧 간음의 뿌리를 제거해줄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선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 구원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단 한순간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딴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그동안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그 여인 앞에 계심을 친히 선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결핍, 엉뚱한 것에서 채우려고 하는 그 결핍, 그 목마름,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밖에 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음란함과 부정함, 신뢰를 산산히 깨뜨리는 영적인 간음이 일으킨 모든 수치와 형벌을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버림받은 신랑이 되셔서 바람핀 신부같이 주님을 버린 저와 여러분에게서 버림받은 신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남편을 배신한 음란한 신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과거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순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다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되찾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추악한 정욕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 그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어긋난 욕망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신실한 신랑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가짜 사랑, 가짜 만족, 가짜 친밀감의 매력이 서서히 힘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그 진짜 사랑을 향한 갈급함, 갈망이 더 커져서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7번째 계명, 이것은 성적 쾌락을 빼앗는 차가운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를 뒤틀린 욕망의 노예에서 누군가를 비인격적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자기 기만과 거짓의 감옥에서 그리고 영적 간음의 그 수치와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아름다운 언약적 사랑을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는 참 자유를 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반복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정결한 신부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억압이 아니라 자유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공허하고 헛된 욕망의 매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신실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한 고백,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신실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곳인지 저보다 여러분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선에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아니라 직장에 있는 또 다른 아내, 오피스 와이프, 이런 말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무슨 동창회다, 산악회다, 동호회다, 이런 데서 막 그런 어긋난 만남들이 그냥 공공연히 일어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무엇으로 달래고 있는가? 누군가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비인격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행위로 나오려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보고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한 풍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간음의 씨앗을 뿌리 뽑는, 이 간음의 뿌리를 제거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그 정절과 사랑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절실히, 더욱더 뼈저리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 그 진짜 사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거짓된 가짜 사랑, 가짜 만족, 가짜 욕망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진짜 사랑을 더욱 갈망하는 진정한 목마름, 진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목마름을 헛된 것에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참된 목마름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결핍들을 채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를 멀리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저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